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 마음 속에 지키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도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께로.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개 동양 사상, 불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는 말을 자주 해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또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말도 많이 씁니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거기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자기가 부처예요. 참된 나, 진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바로 세우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있죠.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 기쁨, 근심, 염려, 미움,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진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땅에 비유하고 있어요. 땅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땅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을 품을 수 있죠. 생명이 땅 안에서 자라납니다. 땅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땅과 같아요.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인간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씨앗이 있고 씨앗을 뿌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고 무엇을 그 마음에 심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이 내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고 우리 인간이 착각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사복의 주인도 자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고요. 내가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제가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았겠습니까? 저는 불경도 봤고 스님들이 쓴 책도 많이 읽어봤고 마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잡을 수가 없고 통제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에 통제를 받냐면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은데 그 마음의 통제는 누가 하냐면 사실 그 욕망, 음란, 이 세상에 있는 악독, 속임, 질투,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악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닫고 비우고 마음을 잘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비워도 또다시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그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바로 내 신분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가 사실은 사단이 내 마음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는데 그 주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 안에 무엇이 임하냐면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내 안에 영생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란 풍성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플러스에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 안에 은혜가 샘솟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사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고요. 끊임없이 쟁탈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삼키려고 할까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예요. 너무나 쉽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0절 말씀입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둘 다 뭐냐면 하나는 듣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여성노님들 있잖아요. 한 50 이렇게 넘어가면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그러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밉고 그 마음이 막 솟아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막 마음속에 꽂히냐면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들 있잖아요. 독한 말들, 상하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이 막 마음속에 막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예전에 들었던 말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마음을 찢어놓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예. 반응이 없으세요. 간이 크신 건지 잘하고 계신 건지. 예. 말을 잘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남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세요. 우리 첨단원광교회 성도님들 말이 좀 셉디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진짜 셌어요. 말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다 넘어갑니다만은 사실 넘어가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겨내는 거지. 극복해내는 거지. 그렇지만 말을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연하게 하셔요. 연하게. 상처 안 주게.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말 들으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게 마음을 완전히 깨버려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안 된다는 말, 죽겠다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시죠? 배고파 죽겠다 했다가 막 허겁지겁 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배불러서 감사하다 합니까? 배불러서 죽겠다 합니까? 우리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잘 써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보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대로 그 마음은 따라가고, 그리고 결국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산다 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을, 아까 말했던 안 좋은 말은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 뱀을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뱀 잡고 있습니까? 버립니까? 어떻게 하죠? 집사님 구워 드시는 건 아니실 거고. 여러분, 나쁜 말은요 얼른 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거 붙잡고 거씹고 되씹고 왜 그랬을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첫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갱년기가 되어가지고 밉고 짜증나고 괴롭고 식은땀 나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걸 내가 쫓아낼 수 없어요. 발버둥을 쳐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이 남전도 회원님들 아주 어려운 곡인데 대단하십니다. 그 곡을 그렇게 소화해내셔서 신앙으로 고백을 해내셨으니까요. 근데 그 가사에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 찬양을 하시고 입술에서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 다윗은 24시간 찬양대를 두었어요. 항상 나라 한 중심에 성전에서 24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했어요. 왜? 찬양을 들어야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24시간 흘러나오게 했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귀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사단이 눈을 장악해버렸어요. 듣는 게 온갖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텔레비 켜놓으면 세상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들으심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는데 그것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보혈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라. 복음에서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 말이에요. 25절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람이 갈 때 길을 앞을 봅니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니까요.
길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눈을 항상 앞에 두고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처럼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간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세상 것을 보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따라갑니다. 요즘에 주식 보는 분 많죠? 주식이 올라가면 마음이 올라가요. 주식이 내려가면 마음도 내려갑니다. 마음을 따라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고 결혼했을까요? 안 보고 결혼했을까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요. 보니까 마음이 일어났어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안 맞는데 마음이 일어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돈을 보면 욕망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눈으로 보는 곳에 마음이 가고 눈으로 보아야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복음을 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막 생기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말씀을 너무 안 보는데 제 친구들이 신학대학원 교수예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몇 분이 계시는데 한탄을 해요. 세상에 신학대학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는,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들어온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세상에 신학생들조차도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반 청년들, 성도님들, 눈으로 보는 게 이 세상에 완전히 사단이 눈과 귀를 장악해가지고요. 볼거리가 너무나 넘쳐나니까 거기에 눈이 빠져 있어요. 눈이 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갈수록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광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좋은 것을 보면 기쁨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은 꽃이 예쁜 줄 몰라요. 꽃이 예쁜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예쁜 것을 알면 나이가 좀 됐다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예쁘니까 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가 끓으니까 꽃을 안 봐도 늘 충만해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보면 좋아요. 아, 나이가 들었구나. 꽃을 보면 그때 이제 가슴이 좀 뛰고 피가 좀 빨리 흐르고 좀 생기가 돌고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막 저 멀리 커피숍 막 좋은데 찾아다니는 이유,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좋은 걸 봐야 이제 좀 사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거 안 보면요 깡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을 하려고 해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막
분위기를 바꿔내는 거죠. 스펙을 쌓아가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는 생명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행한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이든지 농사를 짓는 농부이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이든지 가정주부이든지 제일 1순위는 뭐냐면 내 눈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제일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고신 교단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입니다.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80여 년 전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아시죠? 일본 천황에게 신이라고 절을 하고 천조 대신, 그들이 믿는 신을 천조 대신이라 하는데 그 천조 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란 뭐냐면 천조 대신, 태양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래 신이다. 서명을 했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모여가지고 88명의 목사님, 88명의 장로님, 30명의 선교사님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천황이, 일본의 천황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최고의 신이고 천조 대신이 이 땅에 있는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결의하고 가서 그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일본 승려가 집례하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천조 대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88명의 목사님, 장로님들, 88명의 장로님들이 총회장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일본 순사들이 한 사람씩 다 앉아있어요. 88명의 순사, 88명의 순사들이 그러니까 다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총을 차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반대하는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감옥 가는 겁니다. 집안이 절단 나는 거예요. 칼을 찬 순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살벌하게. 총회장 바깥에도 순사들이 완전히 에워쌉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죽이고 찌른 일이 일어나도 모르게 순사들이 몇 겹으로 에워쌌어요.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서운 시대에. 감옥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두들겨 패는데도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선배들입니다. 설립자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길선조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셨네요. 박한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 죽음이 안 무서워서?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이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배신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요, 구속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은 총칼을 본 게 아니라, 또 그들은 말씀, 계명, 1계명, 2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계명을 보았습니다. 계명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이 세상만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잘 살고 그거 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또 하나 바라봤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보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우리 시대도 사단이 마음과 귀를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쾌락으로, 사치로, 향락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고 바뀐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습관에 쩔어 있고요, 중독되어 있고요, 완전히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으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그 안 좋은 것에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말씀을 본다는 게 쉽지 않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커피 하나를 끊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커피 한 며칠 끊어보니까 막 세포 하나 속에서 막 세포들이 막 입을 벌리고 설탕 줘, 설탕 줘, 카페인 줘, 카페인 줘, 그런 느낌이 막 그렇게 막 몸이 당기는 것 같아요. 커피 하나도 끊기 어려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셔서 정말 여러분의 앞길이 태양이 비추고 광명한 데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부르실 때에 이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바꿔서 1절은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2절은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1절을 부를 때는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이렇게